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저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가득 차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또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도, 혹은 말씀 준비하는 시간에도 머리에서 맴돌고 뇌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저의 간절한 소원은 부족하고도 연약한 제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물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도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하여 여러분에게 드리는 하나의 질문으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어떤 부모에게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자녀는 늘 얼굴에 근심의 그늘이 있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뻐하는 일이 거의 없이 사는 그런 자녀입니다. 또 한 자녀는 매사에 웃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아이들의 부모라면 어떤 아이에게서 여러분은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심하는 자녀에게서 기쁨을 얻으시나요? 아니면 기뻐하는 자녀에게서 더 큰 기쁨을 얻습니까? 어느 근심하는 자녀에게서 나는 기쁨을 얻는다, 이런 분은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내 자녀가 근심이야, 맨날 그러고 있어, 나는 너무 기뻐, 이런 분이 있나요? 없죠. 그렇습니다. 자녀가 기뻐할 때 부모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기뻐할 때에 부모가 기뻐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제대로 된 부모라면 그렇죠.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실제 우리가 제대로 된 부모가 아니라서 자녀의 행복이 아니라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자녀를 자기의 행복의 도구로 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녀의 행복을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준으로 놓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녀가 기뻐할 때에 부모도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집니다. 자녀가 기뻐하면 부모도 기쁠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긍심과 자부심도 느끼게 되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더 느끼게 되고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통해서 더욱 풍요로운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떠나서 이제는 완전하신 아버지인 하나님과 그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도? 아니면 기쁨을 모르고 늘 수고하고 늘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하는 자녀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얘기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자녀의 기쁨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자녀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있어서 기쁨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이 완전히 밀착된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 우리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 안에 있는 내 기쁨의 소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기쁘지 않고는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기쁨이요, 인간의 창조 목적입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는 참된 신앙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장로교의 스몰 캐테키즘,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1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교의 최고 가는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질문은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1.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2. 그를, 즉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 동안 즐거워요? 영원토록 즐거워. 거기에는 영생이라는 것이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하려면 영생해야만 즐거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겁니다. 인간은 그의 삶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참된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방금 기쁨이라고 하지 않고 참된 기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어떠한 기쁨이 참된 기쁨인가? 그리고 어떠한 기쁨이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시는 기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쁨인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코어 중에 코어, 핵심 중에 핵심이므로,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핵심이므로 여러분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쁨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살펴보아야 해요. 영어로 기쁨을 joy, 그렇게 부릅니다. 혹은 enjoyment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즐거움을 또 pleasure라고 부르고 delight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상호 호환적으로 막 그냥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한글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희락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joy를 희락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희락은 원어로 보면 하라입니다. 하라인데 신약 성경 곳곳에서 59번, 59회나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장 10절,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봅니다. 그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기쁨을 얻어요. 그렇게 기뻐할 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카라라는 말이, 그 기쁨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그 별을 보고는 그들이 굉장히 기뻐했다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는 수많은 곳에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어디서 쓰이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실 때 이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나와요. 그것은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한다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기 위하여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기쁨을 우리 안에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막 그냥 억지로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게 되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브레이크트루, 이것을 브레이크트루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아니라 무엇이 있습니까? 늘 고통이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돌파해야 돼요. 그것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무엇을 주세요? 기쁨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랑 계명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녀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기쁨도 우리가 얻을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기뻐하는 것으로 영광을 얻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면 여러분이 기쁘지 않겠어요? 자녀들이 그냥 계속 매일매일 싸우고 서로 티격태격하면 여러분이 기쁘겠습니까? 영광을 받겠습니까? 내가 이런 부모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런 원리입니다. 주 안에서 한없는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인데 이런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기쁨,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도대체 기쁨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즐거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알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즐거움이 무엇인가, 세상에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극인데 우리가 서구식 교육을 받았어요. 특히 미국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사회적인 어떤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 고유의 어떤 교육 시스템이 이루어졌다고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뚫고 들어가면요, 그것은 그리스 헬라식 교육입니다. 헬라식 교육을 받았어요. 이 서구 사회가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서구적 현대 사회, 우리나라는 그렇게 변해갔죠.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은요, 다분히 헬라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헬라적 사고를 잘하면 굉장히 뭘 잘한다고 얘기를 해줘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헬라적 사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렇게 헬라적 사고가 지배하고 그것이 칭찬받는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헬라적 의미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고대의 그리스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기쁨이라고 여겼는가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 나와요. 기쁨을 알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 중에 히도네, 영어에는 히도네라고 부릅니다. 헤도네라는 여신 들어본 적 있으세요? 헤도네.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히도네 아버지는 잘 압니다. 여러분이 히도네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에로스입니다. 에로스가 히도네 아버지예요. 에로스는 뭘 의미합니까? 사랑과 성, 이걸 의미하죠. 성적인 사랑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헤돈의 어머니는 퓨케라는 거예요. 퓨케를 영어로는 어떻게 읽냐면 사이키라고 해요. 그게 우리의 영혼, 뭐 사이코패스 이런 거 하잖아요. 사이키가 영혼입니다. 헤돈의 어머니는 퓨케예요. 이 퓨케는 아름다운 영혼의 여신입니다. 아주 미의 여신이었어요. 즉 사랑의 신 에로스와 이 영혼의 신 사이키, 퓨케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히도네 여신입니다. 히도네라는 헬라어는 pleasure라는 뜻이에요. 쾌락이라는 뜻입니다. 희락. 그러니까 사랑의 신과 미의 여신 사이에 태어난 이 아이가 쾌락 혹은 희락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여신이에요. 히도네의 적수가 있는데 히도네의 적수는 알고스예요. 알고스라는 신은 고통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쾌락의 반대를 뭘로 보는 거예요? 고통으로 보는 거예요. 고통받지 않는 걸 쾌락이라고 부른다고요. 고통은요, 여기서 세 가지 뭘 얘기하냐면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알고스가 셋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루페, 고통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코스라는 거, 비탄,
그리고 아니야, 슬픔,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쾌락이라는 건 이 모든 것이 없는 상태, 그걸 쾌락을 불러요. 마음과 육신이 고통받지 않고 비탄이나 슬픔이 없는 상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쾌락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헬라 철학은요, 쾌락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쾌락을 나쁘게 보지 않고 쾌락을 좋은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거예요. 이 쾌락을요, 도덕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이 좋은 도덕, 이것을 쾌락을 추구하는 철학을 쾌락주의라고 불러요. 헤돈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히도니즘이라고 부릅니다. 헤도니즘이라는 것은 쾌락을 좋은 것으로 여기는 철학 사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는 거예요. 쾌락이 최고의 신이라고 여기는 철학입니다. 고통은 악한 것으로 봅니다. 쾌락은 선한 것이라고 여기는 철학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것을 헤도니즘이라고 부르면서 이런 것을 추종하는 그 사람들을 헤도니스트라고 불러요. 히도니스트라고 부릅니다. 이 철학이 윤리 사상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학문으로 넘어갑니다. 이 학문으로 넘어가서 그런 걸 추구하는 학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에피큐리즘이라고 불러요. 에피크로스라는 사람, 그 철학자가 만들어낸 창시자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따라서 에피크루스의 이름을 따라서 에피큐리아니즘이라고 그렇게 에피큐리아니즘 복잡하죠? 에피큐리아니즘이라고 이름이 붙습니다. 에피큐로스는 물리학자들한테 유명합니다. 에피큐로스가 뭘 했죠? 물리학을 하신 분들은 에피큐로스가 뭘 했는지 아세요? 에피큐로스가 처음 만들어낸 개념이 원자입니다. 원자. 에피큐로스는 인생의 목적이요, 평온하고 행복한 삶이라고 봤습니다. 인간의 행복, 인간의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그래서 쾌락을 선과 악의 기준으로 봅니다.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방탕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방탕으로서 쾌락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인간에게 평온함을 주고 공포와 통증이 없는 삶, 이것이 아주 최고의 가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유물론자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놀랍게도 이 세상은 빈 공간을 움직이는 원자의 움직임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다, 이렇게 보죠. 유물론이라 죽음이 모든 것을 끝이기 때문에 죽음은 두려워하였던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쾌락주의라는 것은 인간은 쾌락과 죽음을 추구해야만 한다. 그런데 인간에게 쾌락을 주는 모든 것은 선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윤리적인 것이다. 도덕적으로 인간에게 쾌락을 주는 것이 옳다. 그리고 그것이 정의롭다, 이렇게 보는 사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것,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나에게 쾌락을 갖다 주면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만일 그것이 내가 뭐 하고자 하는 일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면, 나에게 불행을 주는 것이면 그건 악이에요.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윤리적인 걸로 나간다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뭐 현대 철학을 여러분 공부하셔도 현대 철학에 나오는 예제예요. 제가 뭐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건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입니다, 선.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제일 비싼 거 시키는 건 선이에요. 돈을 더 줘도 내가 만족하고 행복할 만한 음식을 먹는 게 좋은 일이에요. 맛만 있는 게 아니라 질감이 좋고 아주 보기 좋은, 또 좋은 향기가 나는 그런 식당에 가서 최고의 음식을 먹는 것, 아주 최고의 선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하세요? 그렇죠. 먹어도 좀 좋은 게 갖고 그냥 최고의 양질의 음식을 먹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은 쾌락주의자입니다. 나쁘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겁니다. 음악을 듣는 거는 어떨까요? 선입니까, 악입니까? 만약 그 음악이 기쁨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슬픔을 달아나게 한다면 이거는 선입니다.
그래서 좋은 멜로디와 리듬과 가사가 이런 쾌락을 가져다 주는 음악은 선이에요. 영화를 보는 것 선입니다. 영화를 보고 친구들과 잡담을 하면서 기뻐하는 것 좋은 선입니다. 쾌락을 높여주는 거예요. 여행하는 것 이건 쾌락주의가 추구하는 바예요. 문화를 배우는 것 아주 좋은 겁니다. 인상을 배우는 것 좋은 거예요. 여러분 뭐 하이킹, 산에 하이킹하러 가는 것, 드라이브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은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쾌락을 갖다 줄 수 있습니다. 아주 선한 거라고요. 또 운동하는 거요? 정말 좋은 일입니다. 운동하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마라톤 하면은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행복감을 갖다 줘요. 마약 같은 그런 거라서 이걸 끊지 못하고 하죠. 뭐 탐험을 나가는 것, 여러분이 모여갖고 수다를 떨면서 기분 좋아하는 것, 뭐 창의적인 취미생활이나 여가를 즐기는 것, 자연경관 즐기기, 유람선 타기, 열심히 일하는 것, 워커홀릭, 내가 그냥 아주 열심히 일해갖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는 것,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엄청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쾌락주의라고 부리는 윤리관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좋은 세상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이 세상에 살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좋은 거고요. 내가 뭐 사고 싶은 거 사는 것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헬라에서는요, 노동을 나쁜 일이라고 봤습니다. 노동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무엇이 정당화됩니까? 노예가 정당화됩니다. 이 육신, 이거 나쁜 거는 너희들은 그냥 그 나쁜 걸 하고 살아. 우리 같은 이런 엘리트들은 이런 좋은 정신적인 영역에서만 살아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노예가 합리화가 되거든요. 이런 세상에 살면 우리한테 뭘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 뭐든지 다 하는 세상입니다. 쾌락주의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righteous, 옳은 일이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wrong, 이겁니다. 즉 불행하게 하는 것은 바로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할까요?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물을 때, 여러분 대답할 때 대답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말을 좀 바꿔서 물어보면, 여러분은 그 자녀가 자기를 기뻐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그렇습니다. 답은 동일해요. 그렇죠? 어느 부모가 자식이 기뻐하는 걸 싫어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겠죠.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 성도의 기뻐함을 기뻐하십니다. 답이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약간 이 질문이 함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뭐 설명을 많이 해놓고 또 똑같은 질문을 해? 이러지 않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함정이 있는 질문이죠. 우리가 말하는 기쁨을 확실히 이해하기 위하여 쾌락주의를 설명한 후에 다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과연 기쁨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위에서 열관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맛있는 거 먹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인간의 쾌락을 얻는 일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애매한 대답이 됩니다. 그렇죠? 네, 기뻐하시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는 거 하나님이 왜 좋지 않게 여기시겠습니까? 자식 입에 맛있는 것이 들어가는데 싫어하는 부모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직선적이고 단편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맛있는 거 먹는 것을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는 거죠. 그렇게 위해서 우리는 쾌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해야 돼요. 헬라어로 쾌락이라고 번역한 그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헤도네라고 그랬어요. 헤도네. 영어로는 joy 또는 pleasure라고 번역을 하는데, 영어 선역에서는 이걸 그냥 pleasure, joy라고 번역을 하는데, 우리말에서는 조금 다르게 희락이라고 번역을 해요. 쾌락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희락이라고 번역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카라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59번 나온다고 그랬죠? 59번이 나오는데
기쁨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두 번을 희락이라고 번역을 해요. 희락.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어디에서 희락이라 번역했죠?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이렇게 하시죠. 거기에 희락, 이게 카라예요. 희락은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또 한 군데 희락이라고 번역한 곳이 나오는데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래요. 그러니까 희락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까?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쁘시게 하는 거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한단 말이죠. 그거에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성령 안에 있는 희락, 성령 안에 있는 기쁨, 성령의 열매로서 얻는 기쁨,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니까 단서가 하나 딱 붙죠. 지금 단서가 하나 붙어요. 그렇죠? 그냥 헛 기쁨이 아니라 카라, 기쁨인데 성령 안에 있는 기쁨,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주의하셔야 돼요. 성령이 말하는 희락은 성령의 열매, 즉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뭐 기뻐하고 싶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기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희락은 이 쾌락주의가 말하는 그런 즐거움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카라라는 단어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카라에서와 동일한 근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리스를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은 은혜라고 번역을 해요. 은혜. 그러니까 이 기쁨과 은혜가 같은 의미를 해서 발생됐다고요. 기쁨과 은혜가. 그리고 또 거기서 발생한 카리스마는 선물이라는 걸 뜻합니다. 우리가 막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얘기를 잘 못 쓰긴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희락, 기쁨은 성령의 선물, 즉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 추구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 안에서 내가 얻는 기쁨, 이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희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또 같은 어원으로 카이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동사예요. 카이로라는 단어는요, 뭘 어디에 이렇게 기대는 것을 말합니다. 어원을 따지면 이 단어는 어디에 쓰이냐면 기쁨이라는 단어로 써요. 근데 동사니까 기뻐하라, 뭐 기뻐한다 이런 데 쓰인다고요.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같은 단어란 말이죠.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바로 그 기뻐함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세요, 안 하세요?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뻐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해요. 이런 것, 수많은 것들이 다 이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in favor, 하나님을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는. 그것을 뭐라 그러면 은총이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favor를 주는 것, 이걸 은총이라고 불러요.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기쁨, 이것이 희락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락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과 관계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와 관계가 있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쾌락주의와 비교해 볼 테니까 잘 들으세요. 쾌락주의는 인간의 옳고 그름을 선의 기준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쾌락이에요. 쾌락을 주면 선한 것, 쾌락을 주지 못하고 고통을 주면 악한 것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적 의미에서 희락은 뭐예요? 희락은 그 기준이 나의 쾌락이나 고통에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적 의미에서 우리의 기쁨은 어디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한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옳은 일을 하면 기쁨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옳지 않은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쁜 일을 하는 것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우리가 거듭납니다. 성령 충만을 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리고 그 기쁨,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희락의 정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까? 분명하게 구별이 되죠. 동일하게 기쁨이라고 쓰지만 성경적 희락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게 기준으로 삼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뻐하고 그 반대의 것을 죄로 여겨서 애통해하는 것, 이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건 우리가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던 도움을 주지 않던, 우리에게 그것이 기쁨을 주던 기쁨을 주지 않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희락이 아니라 죄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세상적인 기쁨을 나에게 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혀버리면 그거는 희락이 아니라 죄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세상적 희락주의는 뭐냐면요, 행복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거예요. 신으로 삼는 거예요.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해도네라는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너의 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모두 나의 신이에요. 이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자녀가 기뻐하시는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사람들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기뻐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할 거야,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헛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좋아하시는 건 아무거나 하고 살아줘야 된다는 것은 그것을 우상 삼아서 섬기는 것에 불과하다고요. 이것은 성경적인 희락과는 정반대의 것이고 이것은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이것은 현대교회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지 않는 사람이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 모든 다른 것을 우상 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아닌 돈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돈을 섬기는 것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돈의 신 맘몬을 섬기는 것이고, 돈의 신 맘몬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통하여 맘몬이 영광을 받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이지 우리가 기뻐할 존재가 되지 않는다고요. 행복하고 건강한 삶,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이 웰빙,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건강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행복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 원하지만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그 신을 섬기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나의 최대의 기쁨이라면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이나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공부나 커리어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대화나 우정이나 철학이나 자녀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가 그것으로 최대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때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별론데 그런 것들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신이고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등을 돌리고 내가 어떤 것을 하는데 그게 더 기쁘다,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교회가 스스로 합리화하고 믿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희락이 뭐냐고요. 이러한 기쁨과 희락을 성경은 모범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쁨과 희락으로 평생을 보냈던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다윗과 바울입니다. 이 다윗과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희락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희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전적 정의로는 그렇게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스토리텔링으로 보여주신다고요. 이야기로 보여주세요. 그 희락의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오늘 돌아본 시편 16편과 빌립보서 1장 말씀을 보는데요, 이 두 말씀이, 바울과 다윗은 이 두 말씀은 아주 쌍둥이처럼 비슷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읽으면서 비슷하다는 내용을 얼마나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아주 쌍둥이처럼 비슷합니다. 이 두 본문에 다윗과 바울의 본문이 주는 아주 유사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두 본문은요 죽음을 초월한 신앙입니다. 이 둘 다 죽음을 초월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 둘 다는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리는 기쁨의 신앙입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이고 죽음 가운데서 기뻐하는 신앙, 이거가 공통점이에요. 시편 16편 1절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는요, 이 다윗의 이 16편은 아주 극한 위험 속에서 쓴 글이에요. 아주 극한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시입니다.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진 것이 분명해요. 학자들은 어떤 그 반역 사건이 일어나서 다윗이 피신했던 시기나 혹은 그 광야에서 커다란 위협에 빠졌던 시기로 보는데, 정확히 언제인지는 잘 알지 못하는데 이 본문에서 스올에 버리지 않으실 거라거나 혹은 내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이 나오는 것을 봐서 생명의 위협을 심각하게 느끼는 그런 상황에서 쓴 시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극한 위험 속에서 이 시가 쓰여졌는데요, 이상하게도 이 시에는 절망이라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의 그 아주 고통스러운 비탄이라거나 한숨 섞인 호소라거나 이런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시입니다. 오히려 본 시는, 이 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자신이 처한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비관적인 한숨 쉬지 않고 오히려 굳센 믿음을 보이고 자기의 미래에 대하여 아주 낙관적인 소망의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학자는 이 시를 분류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은 시를 분류하는데 이거를 확신하는 시라고 불러요. 확신시. 사망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공포나 불안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시란 말이죠. 여기서 세상이 구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쾌락주의, 즉 혼합주의, 우상숭배는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16장 4절에 보세요. 16편의 4절 보세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림이 뭐예요? 이거는 자기를 위하여 부어 만든 우상이라고요. 나를 위하여 만든 우상. 여러분의 모든 것은 우상이라는 건 나를 위하면 다 우상이에요.
성경이 우상입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것으로 내가 치부를 하면 이건 우상이에요. 십자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나를 위하여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상의 정의는 너를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는 건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우상 숭배는 우리가 추구하는 쾌락을 얘기한다고요.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유혹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거기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는 이렇게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쾌락을 가져다 주는데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은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 이방신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이 한 줄 나옵니다. 쾌락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 헛된 우상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행복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오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요? 행복이 하나님 아니고는 나에게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유혹을 뿌리친 다윗은요, 참된 행복은 오직 주님뿐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오직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다윗은 지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10계명의 제1계명을 지키면서 그것만이 유일한 복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존귀한 자들이에요. 저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여러분이 즐거워한 그 기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저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얘기를 수십 차례 합니다. 나의 기쁨의 면류관인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의 기쁨의 면류관, 내가 받을 상급, 여러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을 가져오고, 이거 얘기한다고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인데, 여기서 존귀한 자는 누구예요? 이 땅의 권세나 영화를 누리는 자가 존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들이 존귀한 자고,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을 자가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른다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언약 백성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지금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면서 고백합니다. 5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고백할 때 진정한 기쁨이 오는 겁니다. 여기서 산업을 기업이라고 부르는데, 다윗은 이 언약대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업,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내미는 잔에 채워주신다고요.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다윗이 얻는 유익한 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도 좋다는 겁니다. 나는 세상 있는 것 다 잃어도 하나님을 얻는 것이 나의 가장 커다란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행복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산업과 잔은 누구도 빼앗아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하나님을 뺏어갈 수 있는 자는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 공허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것들은 다 놓고 가야 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와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 아름다운 곳에 있는 그 구역은 무엇을 말합니까? 땅을 말합니까? 아니죠. 다윗이 살았던 그 행복한 삶의 경험,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렸던 그 하늘의 행복, 이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기업이며
다윗은 나에게 정해주신 그것에 내가 만족합니다. 그겁니다. 만족이에요. 만족하고 또 만족하면서 행복해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에 욕심을 내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나 주신 그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을 5절에서는 산업이라고 얘기하고요. 자네 소득이 다 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받을 것은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받을 그 상급, 밤낮 우리는 상급을 뭐 받을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상급,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 받을 상급, 우리가 받을 상급, 이것은 뭐예요? 그 행복의 근원, 기업의 근원, 소득의 근원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에요. 7절을 보십시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 것. 책망을 받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훈계를 하세요. 이제 다윗은 아름다운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요. 누굴 찬송해요? 나를 책망하고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송한다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훈계하셨고 밤마다 그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셨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 이거를 고백해요. 훈계라는 것이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것이 뭐죠? 훈계가 하나님의 책망이 뭡니까? 우리 기분 나쁘게 하는 뭐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치시는 것, 질타하시는 것, 훈계하시는 것, 이것을 지금 무엇이냐 하면 성령의 내적인 인도하심이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책망을 얘기해요.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내적인 조명이라고 불러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즉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요, 성령께서 내적인 조명을 통해서 또 이와 같은 훈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는 성령의 능력, 다시 말해서 맹인과 같은 우리들이 빛을 봤을 때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이 헛된 쾌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영적인 깨우침, 이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알아듣지 못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하나님의 말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이 조명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예배에 오시기 전에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조명을 간절하게 바라고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계속 그 기도한다고요. 예배 들어오기 5분 전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난 못 갑니다. 성령이 함께 가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성령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고 들어와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가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하지 않겠다는 아주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성경에 매달려 보시기 바라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말씀을 깨닫는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 캄캄한 시면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이것을 환하게 비치시는 그 깊은 바다, 그 깊은 시면의 오묘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깨닫는 그 시원함,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깊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뱃속에 들어가면 써요. 왜냐하면 질책과 책망과 훈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쓴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송이꿀보다도 더 단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 그것을 먹지 않고는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몰입을 해야 돼요. 그냥 건성건성 읽는 게 아니라 완전히 몰입을 해서 말씀 속으로 잠수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잠수해서 들어가셔서 이 성령과 함께하는 그 말씀의 매력, 그리고 그 기쁨, 말씀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이 기쁨에 여러분이 한번 취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 바다 속에서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거기 물방울처럼 그 물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건 뭐냐면 오직 희락과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 주는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이거를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이걸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피상적으로 읽는 것은 그냥 지식이요 문자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의 깊은 곳에 가서 그 말씀을 먹을 때 성경은 여러분의 심령을 뒤흔드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이것과 함께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 갈등, 모든 문제는 성령 안에서 다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졌던 이 확신을 여러분도 가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심각한 마음으로 이 말씀의 바다로 뛰어드시기 바라요.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경험하시길 바라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는요 항상, 즉 끊임없이 지속되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조명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함께 임재하여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지금 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요, 다윗의 이 확신이요,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확신이에요. 상황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이 평화로울 때보다도요, 오히려 다윗처럼 여러분이 위험에 빠지거나 고난에 처했을 때 더욱더 빛이 나는 그런 확신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확신이에요. 내가 좋을 때 확신하고 나쁠 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순간에 내가 확신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확신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자기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그 안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쪽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는 신앙 고백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도 이런 고백하시기 바라요. 여기서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은 원학은 오른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권능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 뭐예요? 아무 힘이 없으면. 그것이 아니라 권능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를 보호하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얼마나 배신합니까? 세상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배신한다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바라고 있던 것들을 세상이 배신합니다. 세상이 배신하고 세상이 여러분 속입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라요. 이 러시아 시인인 그 푸시킨이 그런 시를 썼잖아요. 무슨 시를 썼습니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 시에서 읊었던 것처럼 뭐라고 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유명한 시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은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은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나니 지나가 버린 것은 그리움이 되나니. 지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이게 그리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는 그런 삶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상황에 함몰되면 안 돼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며 도우시고 우리의 오른쪽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눈을 떠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이 깊고 깊은 이 기쁨의 계곡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제 다윗은 뭘 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다윗은 확신 가운데요, 마음 가운데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기쁨을 얻었고 자기의 영이 즐거워요. 여기서 워낙 영이라는 건 영광이라는 단어인데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은 즐거워하고 자기의 육체도 안전을 느낀다 그래요. 마음과 영과 육체, 즉 전 인격적으로 내 모두가 안전한 주님의 팔에 안겼다, 이 말이에요. 주의 팔에 안기는 겁니다. 영혼만 그냥 안식이 아니고요, 영과 혼과 육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사도 요한이 이 축복과 같이 범사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이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이 시 가운데서요,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된 겁니다. 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과 확신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보세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의 확신은요,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확신의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현재의 행복에 만족하지 못해요. 현재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즉 영생의 행복으로 그 지경을 넓히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스올은 지옥이죠. 다윗은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던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해요. 그리고 또 내가 멸망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합니다. 다윗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평안 얻는 그 평안을 누렸지만, 그 기쁨을 누렸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다윗을 더 행복하게 했던 것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고 확신이라고요. 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단절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명이 단절돼 버린다면 그와 함께 소멸되어 버리는 기쁨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결코 소멸되지 않는 이 생명, 즉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유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그 극한의 위험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는 죽음의 공포를 극복을 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이라고요. 그 죽음이 다윗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이 구절을 인용해요. 다윗의 이 고백을 누가 가져다 쓰냐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을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이 다 아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는 다윗이에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것을 인용을 하면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기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결론 내리죠.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생명의 길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길 말합니다. 물론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길,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복음의 길을 다윗이 입을 열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결론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끝납니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우리 속에 가득한 기쁨, 그리고 영원한 희락이며,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찌 세상의 쾌락과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것이 우리가 한 끼 맛있는 음식과 비교하겠어요? 어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커리어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비교하지 못해요. 맛 있는 밥 한 끼로 즐거움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은총으로 내리는 그 하늘의 복,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에 매이지 않고 성령의 열매인 희락,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잠깐 또 한 사람, 바울 잠깐 돌아보겠어요.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입니다. 옥에 갇힌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아서 죽음을 앞둔 상황이에요. 이 재판에서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면 사형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요. 바울 서신 중에요, 뭐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이런 것들은 바울 서신은 좀 딱딱한 편이고 그런 것들은 어떤 교리적인 성격을 띠었는데요, 빌립보서는 목회적인 서신입니다. 그래서 아주 개인적이고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랑,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기도, 이런 것들이 그냥 너무너무 잔잔하게 이것이 나와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 교회를 섬기고자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저와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으로 그것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됐었는데, 이 빌립보서는 그와 같은 그 교회와 목회자와의 사랑의 관계, 이런 걸 얘기하면서 뿐만 아니라 윤리의 강령을 보여줘요. 빌립보 교회와 그들의 목회자였던 바울과 이 성도들 간의 끈끈한 사랑이 흐릅니다. 옥중에 있는 바울을 염려하는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 나오고요, 옥에는 갇히긴 했지만 오히려 옥에 갇히지 않은 성도를 더욱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 바울의 눈물겨운 모습이 우리를 울컥하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이 가져오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 건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또 어려움 속에서 빛나는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것을 가슴 깊이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 작은 별명이 하나 붙어 있어요. 빌립보서에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이 그만큼 강조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란 말이 5번이나 나와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내가 항상 간구하며, 빌립보 교인을 볼 때마다 감옥에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리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기뻐라는 말이 7번이나 나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 바울이 순교한다 할지라도 빌립보 교인들의 그 믿음의 재물을 보고 바울은 기쁘고 또 기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경우와 같이 바울의 신앙 역시 죽음을 초월한 신앙입니다. 지금 곧 며칠 후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기쁨의 서신을 쓰고 있다고요. 죽음을 맞을지라도 기뻐한다는 이것이 대주제예요. 이것이 서신 전체에 깔려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20절, 24절은 특히 바울의 이 기쁨 신앙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흐르는 핵심 사상은 이겁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할 때,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겁니다. 혹은 우리가 만족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이겁니다. 20절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지금은 이제 재판 받는 거예요. 전과 같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재판 받는 사람이 이렇게 담대하죠. 뭐라 그럽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옥중에서 바울을 그렇게 간절하게 하고 소망하게 했던 그것이 뭡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 것, 그겁니다.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든지, 이 두 가지가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망하는 그것이다, 그 말을 해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살았던 이유이고, 그것이 바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는 그 이유입니다. 살아서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이며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재판받고 있는 동안 그는 이제 삐끗하면 사형 언도가 내려질 수도 있지만 지금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재판에서 자기가 무죄를 받든지 유죄를 받든지 아무 상관이 없이, 거리낌 없이 내가 그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의 결과를 겸허하게 내가 모두 다 받아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살아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죽어서도 죽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배예요. 여러분이 예배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바로 찬송이에요. 바울이 죽거나 살거나 그것만을 마음에 들고 살았다고.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여기서 내가 사는 것은 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삶, 내 삶이,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뜻이에요. 연합을 말합니다. 바울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넘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며 그것이 오히려 더 복된 삶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도 또한 유익한 거라고 말합니다. 왜 죽음이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죽음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죄가 함께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요, 우리가 죽을 때 죄 짓기를 멈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익한 거예요. 죽음과 함께 그동안 우리를 계속 방해하던 그 모든 죄와 허물이 모두 다 우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떠난 그 죄, 이렇게 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그건 무엇입니까?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난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는 건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죽는 것이 유익하긴 유익한데 사는 것도 유익하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나 죽으나 모두가 다 유익하다, 이 고백을 해요. 살아난다면 내가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것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내 일의 열매라 그러잖아요. 내 일의 열매가 뭐예요? 내 일이 뭐예요? 바울의 일은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죽지 않고 석방이 된다면 나의 삶 가운데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더욱 존귀하게 내가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사나 죽으나 모두 유익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바울은 어느 것을 더 원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 생각, 이 살아서 복음을 계속 선포하는 일, 그리고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이 둘 가운데서 바울이 더 원하는 것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을 나는 더 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바울의 부활 신앙을 아주 잘 대변해 주고 있죠. 부활 신앙. 하지만 빌립보 교인, 당신들을 위해서는 내가 계속 살아서
당신들을 계속 섬기고 돌보고 싶다. 그런 목회자의 심정을 또 토로하고 있어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다윗의 신앙, 바울의 신앙, 이것은 죽음을 초월한 신앙입니다. 죽음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내가 살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받는 것, 어떻게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대요.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바울은 내가 죽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은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모두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내게 유익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합쳐요. 우리 욕심이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더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나에게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존귀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족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죽음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자기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것은 세상에서 가졌던 겁니다. 바울이 가졌던 명성과 바울이 가졌던 모든 자랑거리와 이런 것들이,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움으로 여길 뿐더러, 또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요,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 다 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졌던 영광과 이런 즐거움, 이런 것들을 다 버렸어요.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들을 다 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바울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른 기쁨을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기쁨만을 취했다는 겁니다. 세상 어느 것도 여러분에게 만족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것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에게 기쁨과 희락을 주었던 것은 세상 쾌락이나 지식이 아니었다고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 그 후부터는, 거듭난 후부터는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울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주님 아는 지식하고 바꿔버려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걸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합쳐도 주님 한 분과는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그 믿음입니다. 세상 모든 것, 나에게 좋은 것, 유익한 것 다 합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훨씬 더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나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 무한한 이 가치를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최대의 만족을 느낍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거듭났으며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건 너무너무 시시해 보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에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여길 때, 주 안에서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즐거움을 누릴 때, 이것이 우리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쁨, 성경적인 희락의 진리예요. 이것은 죽음을 뛰어넘는 진리이고 삶의 양식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매일매일 겪으면서 살아가는 죽음보다 약한 고통들, 이것들은 어떻겠습니까? 질병도,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비록 죽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기쁨, 이 희락, 우리의 만족, 이거를 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넘어가는 신앙을 가지면 그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만족과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수단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 환난, 질병, 죽음과 그 외에 모든 여러 가지 어두운 세력들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운 세력과 부딪혀서 승리하는 길이라고요. 어두운 세력과 부딪혀 승리하는 것은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만족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희락을,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을 추구하며 사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가운데 가져오는데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영원히 기뻐하는 삶, 인간 최고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거를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나는 즐겁고 기쁘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즐겁고 기쁘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즐겁고 나는 기쁘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요? 야, 모든 게 없어도 괜찮아. 나는 괜찮아. 양도 없어도 되고 무화과 나무 없어도 되고 나는 괜찮아. I don't care.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 체념이에요. 양이 없어도 나는 괜찮다. 이게 뭐예요? 그게 아닙니다.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없어도 나는 만족한답니다. 이 모든 것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기쁘다. 그 모든 것 다 바꿔도 내가 하나님과 바꾸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충분히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 고백이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배의 본질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이 이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을 내가 원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무화과 나무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를 나에게 주세요. 포도나무가 없어요.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다 주신다고요. 그런데 어떤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거가 다 없어도 나는 만족합니다. 그거가 다 없는 것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나는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우리 삶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끝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니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도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이러한 고백으로 여러분의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을 잃지 마시고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기쁨과 바울의 만족으로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매한 우리들에게도 세상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만족 주시는 이 아버지, 비록 세상 모든 것 다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심으로 기뻐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실 때에 우리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러한 고백과 함께 기도를 우리 입으로부터 받으시고 하늘의 영광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훈계하셔서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 밝히시고 그 훈계 말씀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선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아름다운 구역에 거하게 하시고 은총으로 우리에게 부으셔서 기쁨과 즐거움 충만하며 만족하는 가운데 주님을 송축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를 기쁘게 하여 하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영도 즐거워하며 우리 육체도 안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업과 잔의 소득이시며 존귀한 성도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